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의 과거, 우리 아주 옛날을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은 좀 어땠는지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 그래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렇죠?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이런 기대감에 부풀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꿈이겠죠? 어리고 순수했을 때는 소망, 꿈, 기대, 신비 이런 것들 우리 인생이 가득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린 시절이 좀 지났어요. 그러다 이제 좀 컸습니다. 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이제 사회의 초년생이 되었습니다. 직장에 처음 취직해서 일을 했을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 일하게 되었을 때 혹시 어땠는지요? 그리고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첫 월급을 딱 탔어요. 이야, 첫 월급을 딱 탔어요. 월급이 딱 주어지면 감격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첫 월급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빨간 내복 좀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빨간 내복.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중반부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는 아이들도 하나둘씩 생겼죠. 아직은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 계획도 세우게 되었고 포부도 아직까지 갖고 있었죠. 자, 그렇게 눈 깜짝할 새에 이제 중반도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걸 잘 아는데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는가 싶은데 이내 금방 또 사라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삶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간혹 열정을 내어보기도 하죠. 그래도 열정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정을 갖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 가서 꼭 들려오는 말이 있죠. 주면서 이상하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눈치. 젊었을 때는 뭐 열심히 하면은 뭐 그냥 잘한다 그러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뭘 열심히 하려고 하면 괜히 눈치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떠신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가 즐겨 부르던 콧노래가 아직도 우리의 코에 있는지요? 아마 여러분들 젊었을 때 좀 콧노래도 좀 부르고 이렇게 다니지 않았었나요? 근데 그랬던 즐거웠던 콧노래가 지금 아직도 우리의 코에 남아 있는지요? 어렸을 때 그래도 힘이 있었을 때 무엇인가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는지요? 그토록 강연했던 사람들도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밝고 맑고 초롱초롱했던 그 눈망울들도 이제는 사라지고 때때로 흐리멍텅해지기도 하죠. 맞아요.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외형적인 삶도 그렇죠. 근데 육신의 삶은 이렇게 점점 힘이 빠지는데 말이죠. 육신의 삶이 힘이 빠지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 내면도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보죠.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서글프지 않는지요? 자,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과 함께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즐거움과 함께 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둘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에 멀리 70살, 80살이 되면 저 멀리 보이는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데 시간은 어느새 저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여러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즐겁게 사셨는지요? 대답이 없어.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즐겁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즐겁게 사십시오. 즐겁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군가 말합니다. 인생에서 즐거움이 없다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크고 작은 즐거움들 여러분 돌아보시죠. 매일같이 우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행복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바로 즐거움이에요. 누구나 이런 즐거움이 오래가고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만 인생은 그렇지 않죠. 우리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혹시 공감하시는지요? 영국 수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슬픔은 이웃사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슬픔은 이웃사촌이래요. 우리의 삶, 인생에는 즐거움과 함께 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모습을 보여주는 그 배경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파티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인데 여기에 덜컥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 예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오늘 요한복음 2장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봅니다. 도대체 이 갈릴리 가나 성경에는 한 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첫 번째 이 표적, 기적을 일으켰는데 도대체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 곳인가? 자, 보세요. 자, 맨 위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리고 쭉 요단강 있죠? 요단강 쭉 있고 내려오다 보니 여기 사해가 있어요. 사해. 그러면 가나라는 곳은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저 갈릴리 바다, 저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갈릴리 바다라고 있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가나라고 쭉 있죠? 저기가 바로 가나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곳이에요. 그런데 또 보세요. 쭉 위에다가 보면 아셀지파라고 있는데 그 위에 또 가나가 있네?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에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킨 곳을 특별히 갈릴리 가나 이렇게 불렀어요. 갈릴리 가나. 예. 바로 저기예요. 자, 근데 이 가나가 나사렛에서 바로 위로 조금만 가면 가나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살던 고향이었죠. 즉 가나가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또 예수님도 제자들도 쉽게 가서 바로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었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대. 자, 이것은 지금 결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었죠. 사람마다 축제였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부모가 결정해 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매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한국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선을 보는 거는 요 근래여서 그런 거지 옛날에 다 부모님들이
부모님들끼리 다 결정해 놓고선 결혼하고 그랬죠. 이렇게 만나고 결정하게 되면은 이 당시에는 회당에 가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물도 교환합니다. 자, 이제 서약을 하고 예물도 교환했는데 이제부터는 신랑과 신부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최소한 2개월 혹은 1년 동안에 각자 신랑은 신랑 집에서 신부는 신부 집에서 따로 지내게 됩니다. 이상해요, 좀. 이것이 바로 약혼의 기간입니다. 이 약혼의 기간인데 그래도 서로 예물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서로 부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 마리아의 그 관계가 바로 요셉과 약혼을 했던 상태였었어요. 약혼을 하고 나서 정식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겁니다. 그때가. 이렇게 약혼의 기간이 끝나면은 신랑은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보통은 밤중에 등불을 켜고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와 함께 이 밤중에 오는 이 신랑을 딱 맞이하는 겁니다. 한국에도 그와 비슷한 경우들이 있죠. 왜 밤에 함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말이죠. 예전에 꼭 밤중에 들러매고 함 들어간다고 아주 요란 법칙 합니다. 그때 성경에 또 다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죠. 바로 그런 비슷합니다. 자, 이제 신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한 신랑은 이제 그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 신랑의 집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그때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가족이며 친구들이며 모두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마을에 큰 축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것이죠. 일주일간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도 일주일 동안 이곳에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여하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잔치죠.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덜컥 발생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지요. 즐거운 자리에 순조롭게 끝나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은 첫 번째 기적, 바로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드리죠. 저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문제 없는 평온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놀라운 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온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평온하기만 한 인생은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연회장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아직 잔치의 날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아직도 한참이나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마켓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었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손님 대접에 소홀했다거나 혹은 실수했으면 그 집안에 큰 불명예가 주어지게 됩니다. 큰 수치가 오게 되죠. 마리아는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맞게 되면 당황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여기저기 막 떠들죠. 근데 마리아는 떠들지 않았어요.
조용히 예수님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여러분과 같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갔을까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초청받아서 갔는데 문제 해결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간 게 아니었었는데 말이죠. 마리아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성경학자마다 이 부분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죠. 아직까지 예수님의 기적이 공식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니까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지금 현재 맏아들이었죠. 마리아가 언제 과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장남으로서의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시던 날의 일들, 천사들이 예수님께 향하여 전했던 그 상황들, 그 말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주었던 일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 아마 예수님이 가서 이 문제를 탁 내어놓았다는 거죠. 자,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일하는 중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들 모두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누구는 이 문제를 너무 잘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이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가 발생했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삶에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문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마리아 어머니가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딱 가져온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조금 이상한 반응이 보이잖아요. 오늘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적인 문화로 볼 때는 아니 예수님 아니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좀 무례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여자요 라고 부르고 어떻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자요 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이 아니고 버릇 없는 표현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당시의 문화에서 공손하고 부드럽게 여인을 부르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까지는, 지금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날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일과 내가 하는 역사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딱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여튼 여기서 마리아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성을 딱 다 했으면 어땠을까 과연? 마리아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죠. 마리아의 믿음은 결국은 확신이 있는 말이 되었고 그 말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은 기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로 8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하고 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순종을 했는데 참 순종한 사람들, 바로 하인들도 나오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 최선의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죠?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합니다. 물론 잘 해결되는 때도 있지만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과 고민과 염려 안 할 수가 없겠죠. 밤잠도 못 자고 고민하느라고 머리털이 다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문제 다 우리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우리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사셨던 이 당시에는 도로가, 길이 포장되어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로 왔다 갔다 할 때 온갖 흙먼지들이 가득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죠? 재물을 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 길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재물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에 온갖 재물로 쓸 수 있는 뭐 소며 양이며 그런 게 있었죠. 이 소며 양들이 어디 자리 가려가면서 똥 오줌을 쌉니까? 길바닥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길에는 수없이 많은 그 동물들의 오물들, 이런 것들이 터져보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였죠. 때문에 집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이 하나의 예의였습니다. 이게 바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잔치에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했다. 6개를 준비했다는 얘기는 꽤 많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즉 하객들, 손님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큰 결혼식 잔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의 정결 예식,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이 항아리는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담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술을 담아두진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물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저렇게 몇 개의 항아리에 어디까지 채우라라고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채우라라고 했어요. 그냥 채우라. 근데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순종을 최대한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6개 모두 다 채웠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아귀까지 채웠어요. 야,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하라 했는데 순종하는 사람들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야,
결국 이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종한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았지요.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도 알았습니다. 다 순종한 후 떠다 주었을 때 비로소 이 포도주가 최상의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때 최대한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갈수록 더 좋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더 좋은 축복을 주시죠. 결혼잔치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 연회에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은 좋은 거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대접을 했죠. 그러나 이 파티가 끝나가는 무렵에는 질이 좋지 않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내놓습니다. 점점 안 좋은 것을 주는 것이죠. 이게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사람마다 그런답니다. 사람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마도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똑같은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걸 주죠. 맛 좋네. 그리고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취하기도 하고 또 구분되지 않을 때쯤에 이제 낮은 퀄리티의 포도주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바로 우리의 삶의 부분들, 영적인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악적인 인생의 본연의 모습들 아닌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너무 화려하게 보입니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죄악은 나중에 가서는 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좋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처럼 본래의 모습을 싹 감추고 있다가 취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잔치하는 문화, 즉 우리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모습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멋있어 보이고 또 예쁘고 화려해 보이지만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조금 방심하는 사이 사람들은 홀가닥 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술잠도 그렇죠. 바로 나쁜 습관들도 그렇습니다. 너무 재미있다고 흥미롭다고 접근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처음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죠. 자, 이게 세상의 문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와 다르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지요? 세상의 잔치에는 처음에 좋은 걸 나오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처음도 좋았지만 그 나중도 더 좋더라는 거예요. 처음도 좋았지만 그 나중도 더 좋습니다. 지금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 손님들 축하할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취하기도 했을 텐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딱 물이 포도주 변한 포도주를 딱 와서 맛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상급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취해서 알딸딸했을 텐데 그런데 이걸 맛보고 금방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사건이 이와 같죠. 천지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 그 혼돈이 있었습니다. 어두움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땅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이후 호흡하는 생물들, 공중이며 바다며 땅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로 인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골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게 창조의 제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빛, 그러다가 물, 나무, 채소, 그 다음에 동물들 점점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점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마지막 날에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하루만이라도 사실은 모든 걸 뚝딱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점차적으로 진행하셔서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죠.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오히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셨어요. 네, 마지막 날에. 그런데 아직 진짜 마지막 날은 오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다시 보내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을 보는 날 혹시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최고의 포즈를 남겨주셨군요. 지금 주시는군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삶에는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맛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주님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감히 가장 좋은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 여러분에 도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이 되자고.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중에 함께 볼 거예요. 세상에는 큰 문이 있어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세상에 보여주는 문은 큰 문이고 화려한 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큰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서 통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결국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 안은 점점 더 넓어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도전하신다는 거죠. 이상하죠.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 갈릴리 베들레헴의 가난한 동네에 세상에 그 방도 하나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일 곳도 없어서 마을 구유에 누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인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결국 우리 구원을 위한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죠. 저는 이 가나 이 혼인잔치 이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는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산을 옮기면 큰 믿음을 갖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그에 합당하게 갈수록 점점 더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취한에 나쁜 것을 내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지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믿음이 뛰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